오늘도 복록한 말씀 사사기 10장 6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야 산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원하냐?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으려고 할까요? 나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야 그게 자유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인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죄악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제3의 길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느냐, 아니면은 죄악의 길을 섬기겠느냐. 제3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죄악을 섬기느냐예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려고는 이방신을 섬겨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는 누구도 섬기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도 섬기지 않는 것이 않습니다. 그 생각은요, 속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아이디어가 있었냐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었죠? 그게 뱀의 생각이었어요. 뱀의 생각. 뱀이 하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 먹어라 라는 거예요. 왜 따 먹으라고 합니까? 그거를 맛있어서? 이거 아주 다니까 이거 좀 먹어봐. 네, 맛있어서 따 먹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고 내가 누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생각은 뱀의 생각이었습니다. 뱀의 생각.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하와가 따먹었고, 그 다음에는 그 남편인 아담도 같이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자기의 잣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결코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에덴 동산에서요, 숨어서 지냈어요. 숨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를 못해요. 계속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게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어서 나아갈 수가 없고 숨었습니다. 그거는 자유의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노예의 모습이에요.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회피하는 삶이에요. 자유와 먼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음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태초부터 보았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섬깁니다. 하지만 자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욕망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돈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쾌락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죄악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그 삶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요, 감히 무엇과 같이 겸하여 섬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죄악의 주권 아래 살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지배하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배하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자신이 주인인
겉으로는 내 자신이 주인인 죄악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버렸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버렸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떠났을 때 어떻게 죄와 우상이 종이 되었는지 그것도 본문에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찾게 되는지 그것도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면 자유합니다 입니다. 한번 따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면 자유합니다. 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을 자유롭다고 느끼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죠? 십계명만 봐도 있잖아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라는 거, 그렇죠? 말만 들어보면은요, 내 삶을 통제하는 것 같고, 내 삶에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옥죄는 것 같고, 근데 율법을 읽어보면은 참 그런 느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 율법이 나를 자유로부터 약간 멀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있어요. 저희 이제 교회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바라보거든요. 아이가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예요. 유치부 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아이가요, 부모님 말씀을 정말로 잘 순종하는 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자유로울까요? 아니면은 부모님 말씀에 하나도 순종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아이, 둘 중에 누가 더 자유로운 아이일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아이가 유치부 아이인데 부엌에 있는 칼을 봤어요. 그 칼에 흥미를 가져요. 그리고 반짝반짝한 그 칼날을 아주 힘껏 움켜쥐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거를 부모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뺐습니다. 그렇죠? 뺏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떼쓰면서 막 울겠죠. 내 거야 하면서, 내가 질 거야 하면서 울겠죠. 그러면 줘야 될까요? 못 주죠.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처합니다. 부모의 말씀대로 안 사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다칩니다. 부모의 말씀대로 안 사는 아이는 자유로울까요? 자유가 아니라요, 다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유가 제한됩니다. 손을 다쳐봐요. 손으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의 꾸중을 듣고 나중에 부모의 징계를 또 받게 돼요. 이 부엌으로는 오지 마, 이 부엌 근처로는 오지 마. 더 통제를 당해요. 벌로써.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라는 아이일수록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에 공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훈련되어야지만 그 아이가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의 기분에 맞추라고 해요. 성경에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기분에 맞추고 아이의 마음에 맞추고 생각에 맞추라고 해요. 아이가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10대 우울증이 아주 그냥 매년마다 경신이 되죠. 20대 우울증도 매년마다 경신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성경적이지는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아이일수록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아이일수록 죄악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아이일수록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가정이며 그것이 개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는 칼을 어떻게 대할까요?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이제는 칼 쥐는 법 정도는 배워도 되겠구나라고 부모가 판단하에, 그렇죠? 칼 쥐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칼 손잡이를 잡는 법도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자르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교육을 통하여서 칼을 쥐는 법을 알게 되고 칼을 쓰는 법을 알게 되는 그 아이가 자유로운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위험도 무릅쓰고 또 위험도 어떻게 다룰 줄 아는 법까지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가 자유로운 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내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의 종에 멍에를 지지 말라고, 다시 또 죄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다시 또 노예의 삶을 살지 말라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라고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먼저 주셨습니다. 구원을 먼저. 정말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백성을 누가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를 먼저 주셨습니다. 자유를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자유를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자유를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지 자유를 억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 자유를 지키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유 의지로 죄를 짓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죄악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물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은 누가 될 수가 있느냐? 일단 다른 신은요, 내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가 먼저 보여줬죠? 아담과 하와가 딱 보여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오만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우상인데 그거를 모르면서 삽니다. 그거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를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늘도 순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죄악의 멍에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내가 섬기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 정말로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부터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왕 대신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진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약속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만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경은 나아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주권으로 뭘 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순복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진실로 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된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는요, 어떤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다른 인본주의적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이 굉장히 귀하고 복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자유를 단순히 정치 체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기반의 자유로 이해를 했어요. 그분의 연설과 저술 전반에 나타나는 핵심을 요약하면은, 첫째,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가능하다예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안에서만 가능하다. 둘째, 인간 중심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인간 중심의 자유는 결국 혼란과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영적 속박에 묶일 수밖에 없으니까 공산주의는 안 된다예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유재산을 독재자가 다 가져가요. 모든 땅을 독재자가 다 가져가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의결권도 없어요. 투표를 해봤자 뭐합니까? 결국에는 반대를 찍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자유 없어요. 그냥 자유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소지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그래서 복된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공산주의, 왜 북한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1등 국가예요. 몇 년 연속이에요.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까요? 교회는요, 자유를 주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자유를 공산주의는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핍박해요.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만큼요, 공산주의는 자유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독재자가 신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을 그 연설 속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종의 멍에는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면은 종의 멍에를 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6.25죠. 6.25 전쟁의 날입니다. 그게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나라가 되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았더라면요,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신의 악단 영화를 봤죠, 그렇죠? 그 전쟁 졌으면 신의 악단은 영화가 아니라요, 일상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지금 북한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부터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지켜주셨으면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요, 우리는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WCC, NCCK, WEA, 로잔대 이런 걸로 자꾸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합니까? 자꾸 다른 이방 종교와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걸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이 나라의 자유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그 통합의 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구주십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고 유일한 구주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른 종교의 기분 상해할까 봐 그 얘기 못 하잖아요. 벌써부터 목사님들부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걸 못 버릴까요? 왜 하나님만 붙잡는 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러면은 더 용기 있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제한되죠. 우리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만이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참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왜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 판단 내려놓지 못해요. 그렇게 자신을 좀먹는 욕심이 들어옵니다.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바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풍요를 상징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꾸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세요. 자꾸 이거를 구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바알 섬기는 겁니까? 아스타롯은 어떻게 섬기는 거죠?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그 아스타롯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음란하게 섬겨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쾌락 못 버리니까 자꾸 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종노릇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시는 것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로는 이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자꾸 구해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랑으로서 종노릇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판단을 먼저 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단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은 죄악을 섬기게 되고
죄악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 나는 또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으로 안 살면 죄악 자유를 빼앗깁니다. 한번 따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안 살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기 싫어서 인본주의적으로 가면은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를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이 죄악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무엇과 싸우라고 합니까? 죄와 싸우라고 하죠. 왜냐? 죄와 싸워야 하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내가 참 자유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니 무엇을 빼앗기느냐? 자유를 빼앗깁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파셨다. 이 본문 말씀에 파셨다가 나오죠. 누가 파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파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파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에 주권이 있는 것 같죠? 내가 죄를 저지르면 나를 파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주권이 있다는 착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한테는 주권 없어요. 아무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악인의 밑에 있다고요? 그것도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악인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권이 없어요. 구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멸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멸망시키게 하는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면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는 삶은 결국에는 압제당하는 삶, 학대당하는 삶, 두려움 속의 삶, 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자유를 누구한테 넘기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넘기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의 손에 파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약간 조롱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조롱이 아니라 버림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진단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못 버려가지고 안 달라는 그 죄악의 신, 그래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압제당할 때 그 죄악의 신들에게 부르짖어봐라.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니? 물질이 너희들한테 자유를 주니? 쾌락이 너희들한테 자유를 주니? 절대 그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제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수원에 약간 그 캘리포니아의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네, 아주 약간 사람이 굳어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수원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그 증상이 이제 나타난단 말입니다. 마약을 하고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먹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마약을 하는 삶이 됩니까? 그냥 마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로 도박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재미로 술 취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 중심으로 무엇의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의 그 중심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중심에 살고 있습니까? 그거를 진단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진단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져서 돌이키기가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 아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은요 우리에게 절대 구원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어떨까요? 다른 신들이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시편 115편 4절로 8절 말씀. 그들의 우산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요 애초에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애초에 사람보다 못해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압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이미 잊어버린 바리새인들이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생명의 말씀인지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어떻게 말해요? 말 못해요. 입이 있으면 뭐합니까?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죄악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덕은 뭐예요? 부자 청년에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가 물질에서 자유를 얻었더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참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자유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참 자유를 얻는 나라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나요? 지금 투표권도 참되게 보장되지를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참 자유를 왜 잊어버릴까요? 뭐 그냥 저기 선거관리위원회가 항상 뭐 잘못해서요, 부실해서요. 부실도요 한두 번이죠. 실수도 한두 번이죠. 계속되면은요 그거는 실수가 아닌 겁니다. 계속되면은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비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까? 그게? 법적으로도 합당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도 합당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금에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은요 우리는 자유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유도 한번 잃어봤어요. 예배의 자유도 잃어봤어요. 뭐 대단한 명분이 있었죠. 근데 그 명분대로 그게 맞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했잖아요. 예배 중에는 집단 감염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예배 못 드린 거 누가 책임져 줬어요? 누가 보상해 줬어요? 아무도 보상 안 해주죠. 그냥 우리만 속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잊어버리거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자유도 언제든지 빼앗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권 아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유, 내가 정말로 나의 자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 회복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떠나 자유를 빼앗겨 고통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남을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돼요. 영적인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의 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풍토는 더 그렇죠. 사과하면은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지는 거예요. 절대 사과 아니에요. 절대 인정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항상 남의 잘못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사회 풍토 다 되었어요. 누가 사과해요? 누가 돌이키려고 해요? 누가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고 누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똑바로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똑바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거,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참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정말로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정말로 청산하면서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그동안 바알을 섬겼던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살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살까요?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다가오죠. 아이들이 놀러 가느라 아니면은 학원 가느라 여름 성경학교 못 오는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와서 다 회개해야 됩니다. 와서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참된 자유를 얻고요. 그래야 그 아이가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아이들 다 우울해요. 요즘에 아이들이 자꾸 우울증에 걸려요. 자꾸 공허함을 느낀대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그거에 개념이 없어요.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있느냐?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있다라는 그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름 성경학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회개하며 나갈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 회개하였을 때 아이들이 참되게 변화되고 정말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정말로 이끄는 인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요. 본문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요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노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인정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벌 받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상황이 나아지기를 먼저 기도해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상황이 먼저 나아지기를 맨날 기도를 해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맨날 먼저, 너무 조급해서 그런지 상황이 나아질 것을 맨날 먼저 구합니다. 고통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죠. 전쟁 계속되면 안 되죠. 근데 전쟁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어디에서 건져내옵소서? 단순히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죄악된 마음, 내가 여전히 내가 신이 된다는 그런 오만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리고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쳐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리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서면은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많죠? 세상에 문제가 많죠? 상황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기가 풍성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서 정말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가서 정말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아래에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내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또한 이 민족,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섬겨서 참된 자유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할 건데, 정말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를 하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시간에 정성이 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겨왔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들이 이 시간에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셨고,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셨고,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여서 오늘도 성령으로 뜨거운 불길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기 위해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거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결합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 아버지를 거듭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이기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죄인된 나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동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가족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성난 담임 목사님 유가족에 있사오니 하나님 영혼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더욱더 힘차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더욱더 당당하게 감사하며 나가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기 선교 아버지의 수련회들이 준비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의 시올라 주여 하나님의 경배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게 왔다가신 우리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송축 받아 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에 또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담임 목사님 이 순복음 예수가족교회 가운데 정말로 어려울 때 오셔서 정말로 기도로서 나아가셨고 말씀으로서 나아가셨습니다. 정말로 담임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했었던 건 없었는지, 내가 담임 목사님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도 없었는지, 정말로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참되게 다시 섬길 수 있도록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정말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강한 하나님의 독수리와 날개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영혼 살리는 일에 크게 힘을 쓰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근종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삼창한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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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가 주께서 사도권 아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순복음 예수가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성난 담임 목사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성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꿈과 비전으로 아버지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자리 목사님 되시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김성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오시며 하나님 앞으로도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중에 계십니다. 영혼 중에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나이가 친구와 같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성취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과 존귀와 성취를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원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에 아픈 분 있는 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자들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유를 잘 지키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 아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는 악한 영은 없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근심하는 세력이 없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은혜를 방해하는 사악한 세력이 없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게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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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평안함을 얻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서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손 얹는 것마다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의 육신의 아픔을 가져다는 모든 사탄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모든 병만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관절염 떠나가라. 모든 병만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잔잔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여보소.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열매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